루터의 갈비뼈 캐서린 폰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아내 이름입니다. 폰 보라, 폰 보라라고 하죠. 이제 캐서린 폰 보라 이야기입니다. 마틴 루터의 삶에 있어서 큰 버팀목이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틴 루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냐? 그의 아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폰 보라. 정말 좋은 아내입니다. 특이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수녀 출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이 차이가 17년입니다. 결혼할 때 마틴 루터가 43살, 폰보라가 26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이 얘기할 때 노총각들이 굉장히 희망을 갖고 그랬었는데 당신은 연예인이 아닙니다. 하여튼간에 그랬다는 거예요. 1499년에 태어났습니다. 루터가 17살 때입니다. 뭐 당연하죠. 17년 차이니까.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냉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숙사로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 키우겠다는 거죠. 이게 뭐 말이 기숙사지 거의 뭐 고아원 같은 데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9살에 수녀원에 집어넣습니다. 시토 수녀원이라고. 그래서 수녀가 된 게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고 아버지가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애 못 키우겠다고. 그러다가 1515년 16살 때 그러니까 수녀원에 들어간 지 7년 지나고 난 다음에 아마 거기도 나이가 있는가 봐요. 16살에 정식 수녀가 됩니다. 1515년이라 그랬죠. 1517년이 중요한 해죠. 그 다음 해인데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교회 앞에 95개조를 붙였죠. 마틴 루터가. 그래서 여러분 10월 31일이 어떤 날이죠? 10월의 마지막 밤 그러지 말고 노래 말고 맞습니다. 맞기는. 근데 10월의 마지막 밤인데 그때가 종교개혁일이에요. 1517년 10월 31일. 그때 비텐베르크 교회 앞에 95개조 항해문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날을 종교개혁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루터의 나이가 35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폰보라의 나이는 18살. 그러니까 수녀된 지 2년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요. 이 로마 캐톨릭이 엉터리다. 그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항의하는 95개조 목숨 걸고 한 거죠. 근데 여기에 수도사들, 수녀들이 호응했습니다. 막 동료, 캐톨릭이 막 기반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수녀원이 일종의 노예 생활인 것 같아요. 함부로 못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친 수녀 잡는 추수녀, 추노같이 추수녀 이런 것도 있대요. 잡아오고 그러면 뭐 어디 뭐 감옥 같은 데 갇혀두고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었죠. 근데 상인 중에 레오날드 코페라는 상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수녀원에 들어간 거예요. 꼭 영화 같습니다. 커다란 통에 뭐 물건 날라주러 들어갔어요. 거기에 사전에 짰던 수녀 12명을 그 통 속에 집어넣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치게 만든 거죠. 근데 불신검문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 같은 사람이 이게 뭐냐 그럴 때 청어입니다. 그랬다가 청어. 열어봤으면 걸렸는데 청어라는 소리를 듣고 흔들었더니 머리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니까 청어 맞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농담으로 그랬어요. 12명이 나왔을 때 너는 청어 1, 청어 2, 청어 3. 그래서 12명의 청어가 수녀원에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3명은 집으로 돌아갔고요. 9명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으로 왔습니다. 루터 밑으로 왔다라는 얘기죠. 폰보라는 못생긴 여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 그림도 없는데. 첫째, 9명이 비텐베르크로 왔을 때 루터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수녀들을 빨리빨리 결혼시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결혼해. 그래서 좋은 총각들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8명은 1년 안에 결혼 다 했습니다. 폰보라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못생긴 거예요. 예뻤으면 했겠지. 2차. 루터가 하나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해서 주선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폰보라가 좋아하는 남자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남자하고 조금 사귀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남자가 폰보라를 버리고 딴 여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못생겼습니다. 두 번째 맞죠? 예뻤으면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좀 사귀다가 도저히 이게 입맛이 없다. 그래가지고 또 딴 여자한테 간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루터가 책임감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그렇지 이거 결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약간의 후배예요. 후배인데 카스퍼 글라츠라고 하는
지도자예요. 지도급에 있는데 약간 자기보다 어린. 그 나이 든 사람이죠. 폰보라에 비해서는. 소개시켜줬더니 이런 지하에 늙어서 싫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자기 주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결혼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폰보라가 도저히 결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루터를 찾아왔습니다. 혹시 당신하고 하면 안 되겠냐고. 여자가 대시한 거예요. 그죠? 무서운 여자예요. 그죠? 루터는 맨시험인가 그랬겠죠? 뭐 나 당신하고 하면 안 되겠냐고. 근데 루터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유가 뭐냐? 남자라 그러면 미안하죠. 첫째 미안한 게 뭐냐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17년 어린 여자를 데려온다고 미안하죠. 이게 안 미안하면 인간이 아니지. 야,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17년 차이인데 어떻게 내가 널 데려오겠냐. 미안하다. 또 하나 미안한 건 뭐냐 하면은 루터 죽이려는 사람 많았잖아요. 교황이 이단저로 낙인 찍어가지고 만나면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의 법의 보호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누구든 루터 죽일 수 있었고 죽이면 오히려 현상금 받고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나 같은 암살 위험이 있는 사람한테 결혼을 한다니 말이 되냐. 미안해서 안 되겠다. 그러다 돈도 없어.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위험하다. 나는 늙었다. 나는 돈도 없다. 미안해서 못한다. 그래도 이 폰보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미안하겠지. 그래도 하자. 그래서 결혼했대요. 그리고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살이고 남자는 43살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신혼을 시작했냐 하면은 낡은 수도원을 개조한 어떤 훈련소 같은 데인 것 같아요. 거기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결혼했던 소문이 나니까 캐톨릭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냥 가짜뉴스, 음해뉴스, 수녀하고 결혼을 하더니 이 천벌을 받을 놈 그러면서 막 온갖 얘기들 그 이전에도 나쁜 짓 했던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더 입에 담지 않아도 되겠죠. 하여튼 지어낼 수 있는 모든 나쁜 얘기들을 다 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겨냈습니다. 루터가 자기 사역이 풍성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폰보라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황폐한 수도원이었는데 그 자리가 안락한 가정으로 만든 게 폰보라의 능력이었다. 그리고 종교개혁으로 되게 바쁘지 않았습니까? 그거 생명 걸고 하는 일 아니에요. 그래서 살림에 신경을 못 썼어요, 루터가. 근데 모든 살림을 다 담당하고 그 가정을 지켰던 게 폰보라예요. 그리고 거칠잖아요, 이게 싸우다 보면은. 근데 따뜻한 아버지와 남편의 모습을 되찾게 만든 게 캐서린 폰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이 차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루터가 자기 아내에게 대한 애칭만 기록하다 짜증나서 안 했어요. 20가지가 넘어. 그중에 제일 많이 부른 게 내 갈비뼈 그랬대요. 그래서 오늘 제목 잡은 거예요. 내 갈비뼈. 그러니까 무슨 뼈를 못 먹었는가 봐. 하여튼 내 갈비뼈. 독일어로 젤반더라는 게 멋진 반쪽 그런 뜻이래요. 별거리 반쪽이 아니라 반쪽 맨날 이랬대. 하여튼 예법 미쳤다는 거예요. 예법 미쳐서. 그 못생겼는데 예쁠까?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죠? 하여튼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여자 얼굴을 보면 얼굴이야 예쁜 거 3개월이나 가나? 한참 지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인격과 성품이 보이는 거겠죠. 옛날에 그 성문 종합영화에 나왔던 거 생각나네. Beauty is but skin deep. 뭐라고 해야 되나? 미는 피부 한 커플 이렇게 해야 되나? 그거 생각나네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 여자가 정말 아름다운 여자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과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만 한 게 아니고요. 크리스마스 설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크리스마스 설교할 때 보면은 루터 설교 베낀 설교 되게 많아. 그만큼 풍성해요. 루터 같은 이런 무미건조한 사람이 이 종교개혁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따뜻한 크리스마스 설교를 잘했을까? 따뜻한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따뜻함이 있어요. 왜요? 폰보라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자기 아내에 대한 찬사를 써놓은 거를 제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너무 간질간질해. 폰보라는 눈물과 애원으로 남자를 사로잡는 법을 알고 있는 여자다. 남자를 사로잡는 법을 알고 있는 여자래. 그러면서 이건 말하기 쉽지 않은데 기분 좋게 부려먹을 줄 아는 능력이 있다. 분명히 자기를 부려먹고 있는데 기분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있다. 정말 미치겠어요.
우리 찬송가 585장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하면서 마귀와 싸우는 찬양을 불렀던 게 마틴 루터잖아요. 이따 끝나고 부를 건데 585장.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간지러운 소리를 할까?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이 맞는 거겠죠. 그러면서 루터가 직접 얘기했습니다. 내 아내는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과 가장 유사한 여자다. 내가 본 여자들 가운데. 그보다 더 큰 찬사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가 했던 얘기들하고 이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에는 현숙한 여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요즘에 잠언을 하니까 알겠죠. 지혜의 정의가 뭡니까? 뭐 천재, 탁월성, 재능 그런 게 아니라 지혜의 근본이 뭐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 폼보라는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왜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실 속에서 균형이 있어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게 성경에 두 군데 나온다 그랬죠. 하나가 여기 10절에 현숙한 여인은, 또 한 번이 그 룻기 3장 11절에 그 룻의 보아스가 룻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은 어떤 여자였습니까? 모함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배타적인 곳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함 여자인데 현숙한 여자네. 이렇게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품격과 덕성 그런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이 성품이 좋으면요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칭찬받는 여자분들이 계세요. 보면은 신앙과 덕성, 품성 그런 거예요. 에메트, 성실성. 그 칭찬을 인정받아요. 그거보다 복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니까 값이 귀하다는 거야. 이 현숙한 여인의 값은 진주보다 귀하다. 최고다라는 거죠. 보석보다 귀하다. 그를 믿나니 그랬죠.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안심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아내를 보면서 안심이 되는 것이 있잖아요. 아, 뭘 해도 안심이 된다. 불안불안한 사람 있죠. 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근데 안심이 된다. 살아있는 동안은 뭐예요? 줄곧. 그러니까 죽을 듯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지일관. 그래서 여자의 덕성 가운데 최고는 성실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실 아니에요? 그 자리에 가면 그 사람이 있고 뭘 맡으면은 성실해요. 최고입니다. 그건 탑 오브 탑이에요. 최고라고. 그게 현숙한 여인이라고요.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현숙한 여자라고. 변함이 없어. 그저 뭐 죽을 듯 하지 않아. 그런 거겠죠. 폼보라가 수녀 출신이고 17살 차이라 그랬죠. 온갖 나쁜 소문 속에서도 그러니까 거의 모함 여인 룻과 같은 거죠. 근데 그도 현숙한 여인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말이 신혼이죠. 집이 대가족입니다. 거기가 낡은 수도원 이름이 블랙 클로이스터거든요. 블랙 클로이스터. 그러니까 허름한 수도원을 이렇게 개조한 집이에요. 많은 사람, 자녀가 6명인데 6명의 자녀가 있었고 부부, 자녀 8명. 조카가 루터 조카만 11명이에요. 그리고 자기 조카도 있었다 그러는데 기록이 없어요. 그것도 뭐 대충 한 5명이라 그래도. 그래도 뭐 조카만 16명. 하숙생 40명. 종교회의 하니까 손님들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칼빈도 왔을 거고 뭐 찌빙글리도 왔을 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잖아요. 손님들. 계속 손님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루터 옆에서 보좌하면서 도와주는 수도사가 40명. 그러니까 최소 80명에서 100명이 같이 사는 그룹이에요. 거기서 식사 준비하고 다 품어주고.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블랙 클로이스터가 운영되는 거는 저 폼보라 사모님 때문이라고. 저분 아니면 운영이 안 된다.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뭐 대단하죠? 여기 보니까 또 부지런함 나오죠. 뭐 부지런한 것도 엄청나게 부지런해요.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양털과 사물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하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와, 이런 여자가 있나? 말이 되나? 정말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런 여자가 있는지.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부지런하다는 거 아니에요. 뭐 1인 3역 4역하고 뭘 맡겨도 다 잘하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종종 있어. 그럴 때마다 느껴보죠. 야, 현숙한 여인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폼보라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수도 블랙 클로이스터 안에서 소를 길렀답니다. 소를 기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단백질을, 좋은 양질의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해서. 거기서 몇 마리를 길렀는지 모르지만 꽤 길렀는가 봐요. 우유, 버터, 치즈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유, 버터, 치즈를 다 먹을 정도로. 우리나라도 그랬죠. IMF 때 경제가 힘들었잖아요. 그때 임실에 와 있는 벨기에 신부님이 계셨죠. 지정환 신부라고. 벨기에 신부님. 이분의 본명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한국말로 지정환. 제가 적어왔어요. 아무리 봐도 이분 나 이름 못 외우겠어. 디디에 어세르 스테르번. 이거 어떻게 외워, 이거 이름을. 그래서 이분은 벨기에 이름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 나도 보고 읽어야 돼. 그래서 지정환 신부. 임실 치즈 만들었죠. 임실 치즈. 그래서 치즈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난한 사람들 살게 만들고. 지금도 뭐 그 휴게소 같은 데 가면은 임실 치즈 팔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지정환 벨기에 신부님. 거기서 시작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폼보라 사모님이 여기서 이거 했다는 거예요. 속 키워가지고 치즈 만들고. 이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또 하나가 돼지를 키웠답니다. 자기가 드문 일이죠. 돼지. 이유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루터가 돼지고기 그렇게 좋아했대요. 소고기 싫어. 돼지고기 좋아. 삼겹살 킬러였는가 봐. 그죠? 돼지고기. 그냥 소고기 먹으면 비실비실하다가도 돼지고기 먹으면 벌떡벌떡 일어났대요. 그 루터도 병이 많았거든요. 그냥 이해가 안 가. 병이 많으면 원래 소고기국 먹어야 낫는 거 아닌가? 근데 루터는 돼지고기 먹으면 일어난대요. 저도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돼지고기 먹으면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 사랑 갈비뼈. 갈비뼈라 그랬잖아, 부인을. 그 다음에 별명이 뭐냐. 돼지 우리의 여주인. 이게 우리는 욕인데, 너 돼지 우리의 여주인이야. 그럼 욕이죠. 애칭에서 애칭. 내가 제일 좋아하는 돼지 우리의 여주인이다. 이것도 애칭이래요. 아, 간지러워.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에 버려진 땅을 기름진 밭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과일 먹겠다가 또 얼마나 넓어도 과수원까지 만들었대. 그 안에. 과수원까지 만들고,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고기를 싱싱하게 먹으려고 연못을 만들었대. 그 물고기는 또 뭔 죄야? 빨리 죽여가지고 먹지. 연못에 넣어놔가지고 싱싱하게 팔딱팔딱 뛰게 만들다가 잡아다가 회쳐 먹었는가 봐. 그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들이에요. 그 폼보라가 그렇게 훌륭한 여자분이었다. 뭐 그런 거. 또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못하는 게 없는 거죠. 여기 특별히 유태인들이요. 잠언을 읽지 않습니까?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이게 뭐냐면 유태인들은 이걸 보면서 사업이 잘 되는 곳에는 밤에도 불이 안 꺼진다. 그래서 뉴욕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밤에도 불 안 끄는 데가 있어요. 다 유태인이에요, 주인이. 그래서 그거 보고 우리도 요즘에 가보면 뭐 여의도나 이런 데 가보면 밤에 불 안 끄대? 그거 낭비 아닌가? 하여튼간에 불 안 끄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아침마다 새벽에 올 때 어떤 그 부동산 중개업 하는 분인데 불을 안 꺼. 밤새도록 불을 켜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지? 다 망했는데 그 집만 안 망해. 그게 유태인들이 쓰는 방법이에요. 저도 여기서 인사이트를 얻어가지고 이전 교회부터 여기까지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주일 저녁 예배가 없고 되게 오후 예배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제가 다니던 모교회도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난 주일 저녁에 불 꺼진 교회를 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래서 저녁 예배를 강화시키고 제가 딴 거 못해도 저녁 예배 설교를 제가 하고 해서 저녁 예배가 제일 많이 모이는 예배가 되기도 했고 그랬던 게 사실 이 구절의 얘기예요. 주일에 불 꺼진 교회의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다. 그런 거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벅적벅적 돼야 돼요. 어딜 가든지.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가 허름했었는데
그 주변에 상공까지 생겨가지고 되게가 융성해졌대, 그 동네가. 폰보라의 헌신 뭐 그런 거였습니다. 자녀 6명이 있었는데 자녀 6명 3남 3녀예요. 첫 번째가 한스라 그래서 아들, 두 번째가 엘리사벳 2살이 죽었어요. 둘째 딸이 죽고, 셋째 딸 막달라 13살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1번 아들, 2번, 3번 딸이 2살, 13살이 죽었어요. 마음 아팠겠죠. 네 번째가 아들 마틴인데 걔는 안 죽었고, 다섯 번째 파울인데, 파울이니까 바울이겠지. 바울. 걔도 안 죽었고, 막내가 딸이에요. 마가렛. 걔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거는 3남 1녀가 살아남았고, 2 자녀 죽었을 때 굉장히 마음 아파했다. 그리고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아침에, 여기는 새벽기도가 없는 나라니까 아침에 새벽기도를 한 거죠. 기도하고, 무조건 10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루터가 그 음악 간 거 아시죠? 작사 작곡 되게 많이 했어. 그래서 시편 찬양이 있어요. 근데 남은 게 없는 것 같아. 루터가 작곡한 건 많이 없어진 것 같아. 그래서 작사는 할 게 없잖아요. 성경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찬양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만든 노래 가지고 하루에 한 곡씩 불러서 시편 찬양을 1편부터 150편까지. 그러니까 이 집안은 시편의 집안이에요. 그리고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로마서로 한 게 아니고 시편으로 했습니다. 시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거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훌륭한 내조자죠. 남편, 그러니까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 아버지의 믿음이 전수되고 세워지게 되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집안에 100명 넘게 살았다 그러죠. 그거 다 먹여 살리는 일을 했다. 그런 거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여기 홍색 옷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겨울 옷이랍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도 춥지 않게 파카 같은 거 잘 준비해서 줬다. 그러니 자색 옷은 퍼플, 굉장히 귀한 옷이죠. 자주 옷감 장수 루디아. 그래서 퍼플색은 최고로 좋은 거예요. 저도 옛날에 있었던 그 퍼플 넥타이가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는데, 퍼플이라고 사오는 거 족족 퍼플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퍼플이. 그거 어디 한 발견했으면 좋겠어. 그 퍼플. 그 고색 창연한 게 어디 갔지? 너무 아름다운 퍼플이었거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퍼플도 종류가 있는데 퍼플. 내가 진짜 퍼플색으로 나오는 브롬톤 나오면 한 대 더 산다. 그 퍼플, 자주색. 그게 최고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를 자주색이라고 합니다. 자주색. 퍼플옷. 그러다가 집안을 반들반들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루터가 많이 아팠잖아요. 그래서 남편 치료를 위해서 약초도 키우고요. 또 간호사 했나? 무면허인가? 간호사였다는데 어디서 배운지 모르겠어. 간호사 역할도 하고 의사 역할도 했대요. 이때는 뭐 아무나 하는 뭐 돌팔이 의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 아프면 가서 양호시 같이 뭐 했는가 보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은 그 땅에 장로들과 함께 정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러니까 남편이 인정받을 수 있는 일꾼 되도록 잘 세워줬다. 그런 적이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마음껏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폰보라의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천국에 가면 아마 폰보라의 헌신이 더 컸을지도 모르죠. 일화 하나 다 아는 거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낙심을 했대요. 그랬더니 캐서린 폰보라가 상복을 입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검은색 옷. 그래서 궁금해서 누구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루터가 화를 냈대. 무슨 불경한 소리냐고.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는 게, 죽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때에 폰보라가 이것도 17년 나이 차이가 나니까 이것도 귀여운 거야. 하나님이 죽지 않았는데 당신이 그렇게 절망에 빠질 리가 없지 않냐고. 당신이 절망에 빠진 걸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더라고. 그 얘기를 듣고 절망에서 일어나게 되었다고. 유명한 일화죠. 그러니까 이렇게 쇼도 할 줄 아는 여자분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낙심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일어서게 만들고 격려하게 만드는 좋은 여자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이거 참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새 번역 읽어드릴게요. 새 번역이 참 좋은 것 같아. 자신감과 위엄이 몸에 배어 있고, 현숙한 여인은 어떠냐 하면은 폰보라 같은 여자, 자신감과 몸에 위엄이 있어. 위엄이 몸에 배어 있고, 그 다음에 후일을 웃으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멋진 번역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믿음이 있으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요즘에는요 보면은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얼굴이 너무 무서워. 우리 믿음 좋은 권사님들 보면은 얼굴이 너무 무서워. 목사님 당 올라가요.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무서워. 얼굴이 너무 무서워. 근데 성령 충만한 권사님들은 생글생글 웃어. 미소가 있어서 그냥 그 웃음 때문에 손이 갔다가도 손이 내려와. 그렇지. 저분의 미소는 나를 사랑하는 미소야. 생각하는 미소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스테반같이 돌멩이 맞아 죽을 때도 천사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무서워지면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서로에게 물어봐요. 얼굴 무섭지 않아? 무서우면 안 돼. 나이 들수록 무서우면 안 되고 밝아야 돼요. 그죠? 항상 다가가기 편한 따뜻한 얼굴이 돼야 되고. 저는 웃는 얼굴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서운 얼굴이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도 없기를 원합니다. 하회탈 같이 하면 되잖아요. 하회탈. 하회탈. 아니면 탈이라도 씌워줄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이 이렇게 되죠.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아, 이거 번역이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새 번역으로 그냥 다시 읽어야겠어. 그죠? 너무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100명 넘는 사람들이 낙심할 때마다 폰보라 찾아갔대잖아요. 찾아가면 위로받고 또 좋은 상담자가 되고 세워주고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인정은 뭐냐 하면요. 밖에 나가서 잘난 척해도 아내와 자녀들에게 인정 못 받는 남자라 그러면 그건 꽝이에요. 그런데 여자분도 마찬가지죠. 그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인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 인정받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 목사라 그래도요. 그 자녀들이 나는 우리 아버지 목사라서 존경해요. 그러면 성공한 거고. 집어차라. 그러면은 끝난 거겠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거. 여기 보니까 현숙한 예는 그랬다는 거죠. 28절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식들이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남편이 인정해주고 자녀가 인정해 주더라. 최고라는 거죠. 뭐 더 설명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인데 하나님 경외하면서 좋은 품성의 사람 되자 그런 거죠. 30절과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정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고운 것, 여러분 얼굴 예쁜 거 그거 찾지 마십시오. 꾸며봐야 피부 한꺼풀이라니까. 아까도 성문 종환이가 얘기했잖아요. Beauty is but skin deep.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킨 딥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정을 일으키는 여자는요, 성실성. 그래서 믿음을 봐야 돼. 믿음, 주를 경외함. 그렇게 진짜죠.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고 기도하면 좋은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제가 루터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너 종교교육 수고 많다. 선물 폰보라. 그죠? 잠언 19장 14절.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명심하십시오. 최대진 명심하십시오. 이동강 명심하십시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 대먹지도 않은 얼굴 쳐다보고 몸매 그거 몇 년 지나면 다 수렴해요. 통통해져. 다 똑같아져. 원통이 돼. 드럼통이 돼. 속지 말고 이런 좋은 여자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런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서겠습니다. 585장 우리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가 찬양합시다.